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게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메어져 있는데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 뭐 하는 짓이요?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줄 것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나귀를 순순히 내어드리는 한 주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고, 이제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로 그가 순종을 하며 예수님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다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교훈을 나누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준비해온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또 평화의 왕이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세련되고 힘있는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을 타고 오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입성하여서 다윗 왕국과 같은 힘있는 나라를 만들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독립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먼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복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닌 사랑과 희생과 낮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통일을 한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압제하에 아무런 민족도 저항할 수 없고, 그래서 평화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류의 평화를 이룰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국의 평화는 무력으로 약자를 짓눌러서 얻은 강제적 평화지만, 위장된 평화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화는 진정한 희생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이루는 진정하고 영원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구원과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평화와 겸손의 왕이 구원과 승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에요. 왕. 왕은 지배자예요. 왕은 무능하면 되지 않아요. 왕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왕이라면 백성을 구원하고, 왕이라면 승리해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낮아졌지만 결코 패배의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서 이기는 왕이고, 희생으로서 이기는 왕이고, 사랑으로서 이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승리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기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면 왕으로 취임하는 대관식에서 왕은 큰 군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 그럴까요? 왕은 힘이 있는 존재지만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해서
대관식 때 왕이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으로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그의 승리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패배자가 아닌 능력 있는 왕이 겸손하다는 것이지 무능해서 패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능력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길로 가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행진은 겸손하지만 승리의 길입니다.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가시면서도 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 장면은 개선 장군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영적인 승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승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실존적 승리가 예수님의 행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예수님은 온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의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승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자로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예언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왜 예언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첫째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서에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고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예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 보고도 마치 못 본 것 같은 사람들, 듣고도 안 들은 것과 같은 사람들, 배우고도 안 배운 것 같은 사람, 가르쳐 주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 완악한 인간,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스가랴서를 읽어봐. 이 속에 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 요엘서를 읽어봐. 이사야서를 읽어봐. 이것이 예언의 성취야. 이래서 예수님은 예언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귀 위에 옷을 깔고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처럼 외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목적을 향해서 행진하십니다. 목적을 향해서 행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나요? 변화무쌍한 백성들의 기대 때문입니까? 그들이 환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입성을 합니까?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선 기대치 95%의 인기를 얻어서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는 행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대어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존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뭘 의존합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의존하는데, 사람들이 가진 자원이 변변치 않아요. 사람의 자원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자원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한 죄로 말미암아 죄벌을 기다리는 빚진 존재예요. 벌받은 존재예요. 그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인간은 죄벌을 빚진 존재이지 자선을 베풀 사랑이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정치가들처럼 순간의 인기 때문에, 순간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기회를 틈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자기 주도적인 발걸음이었어요. 인기몰이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도 아니고 목적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6월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이 시작되고 죽을 것을 또 한 번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음모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대의 배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 총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언해 왔고, 예수님이 고민하셨고, 예수님이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자발하여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목적을 향한 행진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목적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행진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진의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반대자들을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원래부터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태어난 아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구세주. 무슨 구세주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칠 예수. 한 아이의 운명이 십자가였어요.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이, 그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그 행진의 마지막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출생이 죽음이었고, 이제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죽음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삶의 목적이 죽음이에요. 그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아이야, 얘야, 너의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물어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소방서가 되겠어요. 소방수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법관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춘기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의 꿈이 뭐냐? 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고난받는 종, 고초받는 종, 매맞는 사람, 그리하여 대속적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행진은 오해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엉뚱하게 환영했다가 엉뚱하게 예수님을 죽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증오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해했고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증오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배반과 증오 때문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힘에 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주도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근처 감람산에 계시다가 골짜기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어요. 이 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숨에 찼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예수님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장 앞장서서 가셨던 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몸값을 받고 팔았지만 이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지만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악한 영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자의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진리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어야 모든 인류가 사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도리어 죽음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의 길이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나요? 왜 십자가의 길로 앞장서서 주도하셨나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버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위하여. 그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라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은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것, 양을 살리고 싶은 것,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실패했던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무수히 바라봅니다. 자기 사상을 고집했던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지만 그의 영혼이 거듭났던 니고데모는 성공했습니다. 재물에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실패했지만
재물을 버린 삭개오는 성공을 했습니다. 욕망을 움켜잡은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소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절대적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목숨도 아깝지 않은 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길,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은 언제나 절대적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